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에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창세기 6장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이지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시대 세상은요 죄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세상에 남지 않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셨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토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그 안에는 각양의 동물들과 그의 가족이 탑승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큰 홍수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그 심판을 받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지요. 심판은 임했지만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너무나도 세상이 타락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이름난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는가? 이제는 정말 끝인가? 라며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한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찰스 윈돌은 자신의 저서 인사이트 로마서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4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두 가지 문제가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에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 바로 도덕적인 이교도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이다. 도덕적인 이교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연구해 보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죄의 껍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아도 나는 놀라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서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의롭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한 선행을 베푸는 불신자들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지만 여러 죄의 껍질로 켜켜이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두신 그 영광의 광채가 그 틈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윈돌은 이 부분, 도덕적인 이교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 45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도 마치 목에 걸려있는 가시처럼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주제는 다름 아닌 부도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교도들, 그러니까 불교인, 이슬람교인, 힌두교인,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 그들 중에는 도덕적이고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이웃들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이 자신의 믿음과 목회에 계속 의문과 회의를 주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는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위처럼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을 믿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모두 연극이었음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교회가 그들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마치 전문가처럼 인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 있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그들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났고 그때마다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면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목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회의와 질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를 붙들어준 성경적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신다. 교회 안팎으로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들과 달리 좁은 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타락하고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노아를 택하사 구원을 이어가셨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택하사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남은 자 신학, 이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지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이삭을,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성경적 표현, 이것은요 헬라어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레임마. 이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남은 자인데, 헬라어 레임마는요 말 그대로 남은 자이지만 그 뜻은 소수라는 뜻입니다. 다수가 아니고요, 소수. 헬라어 레임마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remnant이지요. remnant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라는 뜻이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주님 닮고자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들, 구원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같이 많은데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세상이 타락하고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어가신다. 이 구원의 진수는 성경의 중심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다룬 본문이지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복음, 그의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 그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귀로 들리는 청취도 아니고 마음을 열고 듣는 경청 정도도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 그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그 손을 펴고 계신다. 이것이 지난주 다룬 본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상의 그 어떤 민족도 받지 아니한 특권을 받았지만 불신의 늪에 빠져버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기 백성을 다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 민족 자체를 다 하나님도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종종 서신서에서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단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탁월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는요, 정말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단언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열심을 내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그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물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를 버리셔야지요. 그를 포기하셔야지요. 그의 인생 폐기하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그를 택하사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버리셨느냐? 부족하다고 버리셨느냐? 연약하다고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남은 자 신학을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구약의 유명한 사건 한 인물을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세벨의 위협을 받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아요. 두려워서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그가 달아나면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하소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주님 예배하는 제단들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탁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경륜이 이어지도록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지목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옛날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2026년 오늘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세상이 타락하고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항상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택하사 구원의 경륜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남은 자일까요? 저의 소망과 기도는 우리 한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온 여러분 모두가 본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역사는 물론 2000년 교회사에도 이러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우리 고국 한국의 교회사 한 200년 정도 안 되는데요. 한 170년 정도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입니다. 1840년 영국 웨일즈에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이분이요, 런던 대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거기서 신학 과정을 다 마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요,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중국에 도착한 그때, 상해에 도착한 그때가 가장 추울 때였어요. 혹한이 몰아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추위 때문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선교사님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워서 선교를 포기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분을 다시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불타도록 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저 멀리 조선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조선 땅에 대한 소식을 딱 듣는데 자신도 모르게 선교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두운 땅 조선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상선, 무역선, 제너럴 셔먼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선교사는 입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통역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조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 배를 타면서요,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수십 권을 챙겨서 오게 됐어요. 그 당시는 아직 한글 번역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조선인들도 한문 다 읽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 수십 권을 챙기고 배에 탔습니다. 이 배가 중국에서 출발해서 대동강으로 딱 도착했습니다. 대동강을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선의 관리들과 군졸들이 그 배를 막아섰어요. 그 시대에는 조선이 해외, 외국과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관리들이 물러나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선교를 목적으로 온 배가 아니잖아요. 상선이었잖아요. 선장은 조선의 관리들의 말을 무시하고 대포로 위협하면서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썰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대동강에 가득 차 있었던 물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 큰 배가 그 강바닥에 좌초되고 말았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의 군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갔습니다. 무트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칼을 뽑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조선의 군졸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배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대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을 쳐서 겨우 무트로 갔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의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전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분의 시체는 그곳에서 토막이 나요.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선교와 순교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조선 땅에 그 대동강변에 도착해서요, 칼에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조선 땅에 뿌렸습니다. 던졌어요. 그 성경이 여러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20살이었던 여성 이신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몰래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평양 최초의 여성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 이덕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갈대숲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장면을 다 지켜보고요, 강변에 뿌려져 있는 성경 3권을 몰래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시대는 종이가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잖아요. 들켰다가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마을의 군졸이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주었습니다. 군졸 박영식은 성경 3권을 받아가지고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 종이 그 성경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신의 집 안에 벽지로 붙였습니다. 온 방에 벽지로 성경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 13살 아이 최치량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누구 집을 샀을까요?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그리고 최치량은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27년, 27살에 순교했고 27년이 흘렀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마페 선교사님, 한국 복음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이에요. 마페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이분이 평양에 선교를 하기 위해 왔다가 하룻밤 묵어야 되는데 누구의 여관으로 갔을까요? 최치량의 여관으로 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방을 보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겁니다. 온 벽에 성경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치량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모든 대화를 나누면서 최치량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 기록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자신의 그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머리가 허연 한 노인이 그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자신의 칼을 뽑아서 내리친 당시 군졸 박춘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교회로 찾아와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훗날 장대현 교회가 되었고요. 한국 교회사에서 핵심적인 교회가 바로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조선 최초의 장로교 목회자인 길선주 목사님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도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하늘의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남은 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그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내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대로 참으로 구원받는 하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남은 자로 택하심은 은혜이오니 그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 결코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서 혼미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